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크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심 주제는 이 세상의 큰 나라들, 제국의 황제들, 이런 이들이 역사와 그리고 세계를 주관해 나가는 주관자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그 통치 시기에 있었던 세 가지 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례들을 통하여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구원자는 세상의 어떤 왕, 어떤 힘센 나라, 집권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능력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39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왕이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그와 관련된 히스기야 왕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주고 이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 왕이 신흥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던 바벨론을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왕위를 박탈해 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바벨론 왕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였지만 다시 아수르의 새로운 왕에 의해서 추방되어서 이제 지방의 피신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직은 아수르가 강대하고 바벨론은 아직 미미한 이때에 더군다나 이 왕이 바벨론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바벨론 왕의 지위를 빼앗기고 피신해 있는 이 상황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것이 나았다는 소문이 들렸으니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표면상으로는 이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목적은, 숨어있는 목적은 군사 동맹을 제안하는 겁니다.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맞서자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면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주만 의지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구원만 해주신다면 종신토록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이 간절한 기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병을 낫게 해 주시자 막상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간절함은 어디 가고 바벨론 왕의 동맹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의 왕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국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살 길은 큰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 왕과 손을 잡아야 동맹을 맺어야 살아갈 것인지를 노심초사하던 이 작은 나라의 왕,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던 이 왕이 막상 살려주시자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은 잠시요 다시금 어느 나라와 손잡을지 고심하며 그 동맹의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외교를 통해 국가 안보를 지켜보겠다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나라의 부요함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어 그 태평성대를 유지하고자 수많은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오면서 또 외교 수교를 맺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찾다가 결국은 그의 사후에 나라가 반쪽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지 혹은 자신의 그 위세를, 그 영화를 과시하려고 했는지 궁중의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다 열어서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나라의 모든 그런 역량을 다 내어 보여주었으니 나중에는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다 보여주었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응답받은 히스기야, 정작 병에서 낫자 이제 하나님과의 용문은, 하나님께 볼 일은 다 끝난 거고 세상 방식으로 살자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의 여정의 교훈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후도 매우 중요하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더 겸손해야 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을 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자신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도 적어도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기뻐하였던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였을 때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자기의 실수로 이런 징계가 올 것이라 예언을 들었다면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대에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30대 때에 어느 성도님 댁을 개혁자들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던 병에서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된 환자를 신방을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순한 양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언행이 과격하시던 분이 참으로 선한 천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게 됩니다. 은혜의 약발이 3개월 정도 가더군요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3개월 넘어가지 않더라. 세월이 지나가면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하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도 금방금방 까먹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까먹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뭐 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게 된 줄 알고, 또 잘 안 되면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좀 살만하다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고 바로 나의 자화상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흘린 그 고난의 은혜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저희를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고람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한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울교회 회복을 향하여 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흥흉해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코로나 그 19의 세력들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지체되고 또 방해받고 있는 이 땅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시금 힘있게 재개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마칠 때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